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어 기쁨과 영광 되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귀한 삶으로 또 인도하심 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이제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각자 삶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그 선택과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프로그래밍 하셔서 그냥 그 선택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어떤 창조적인 것들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에게 어떤 자율적인 것들을 많은 부분 허락해 주셨죠. 어떤 것에 그냥 매여서 있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와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 것 부분들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부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그 선택한 것들이 나중엔 다 결론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지난날 우리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한 그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또 내 주변의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세상 요즘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 또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준으로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런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슈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많은 부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기준이 명확하면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자 했을 때 그 기준이 명확지 않으면 나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한 가지 그 신앙의 원칙,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전혀 다르게 변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내 유익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꿈 같은 얘기 같죠? 다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제 있는 것도 뺏길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이제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또 AI가 발달되면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내고 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통화를 목소리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이 사진에 의해서 이제 속게 되는 경우도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AI가 발달되면서 사진, 내가 사진 그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합성 자체를 이제 컴퓨터가 합성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포토샵 해가지고 막 그림자 넣고 이게 아니라 그냥 AI가 인공지능인지 알아서 이제 합성하다 보면 이거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죠. 그러니까 점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해도 정말 이 기술 발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넘어지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용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의 의심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요, 끊임없이 좀 불리한 위치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거기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위치는 낮은 곳에 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겸손한 것, 좀 모양새가 좀 빠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머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좀 관용할 수 있는 사람. 관용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죠?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여유로부터 나오지 않나요? 내 마음에 어떤 좀 여유가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할 수가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쁘고 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잘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설령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방법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어떤 선한 마음과 어떤 도덕적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전 세대 가운데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그 진리와 가치관 또 중심 따라야 될 것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울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대가 점점 더 변해가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떤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전에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미덕과 또 도덕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그것들도 지금 현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나와는 좀 많이 상관없는 것들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좀 그렇게 가르치나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 자녀들을 향해서나 점점 어디서 들어보기가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죠? 말씀이? 왜 성경이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왜 이상하게 받아들여질까? 예? 이게 정말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낯선 것으로 왜 다가올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점점 더 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찾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고, 네? 그 뉴스 보면 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옆 사람 도와줬다는 얘기. 예? 뭐 소방관이 비번일 때 이렇게 이렇게 도와준 얘기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 또한 많이 나온 게 또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소방관이 그 비번에 남 도와주는 거 당연한 인 거잖아요. 사건, 사고 났을 때에. 예? 본인의 이제 그 직책과 임무 자체 거기 특화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연한 것이지만은 어떤 그 선행적인 그런 행동 자체가 나온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부분을 이 시대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힘든 거. 예? 그 전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가 이제 그 음주 뺑소니, 음주는 모르지만 뺑소니 사람 잡은 거. 그 신문에 얼마나 크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빼앗기든 뭘 하든지 간에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시대적으로는 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들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은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다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무슨 계약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방법, 또 서로 이제 유리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 할 수 있는 50대 50이라든지.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항상 이 어떤 선택함에 있어서의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먼저 차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두 번째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로마 문화권 자체가 다 삶의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대부분이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이제 시중에 유통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에 드려졌던, 바쳐졌던 이런 그 고기들이 이제 세상에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지금 신전에 바쳐진 건가 아닌가. 물론 개 중에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심을 그래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기가 너무 좋아. 돈에 딱 맞아. 근데 굳이 이제 물어봐가지고 우상에게 이제 바쳐졌다는 것은 먹으면서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양심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남의 집에 가서도 이제 묻고자 있을 때에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냐 아니냐, 이거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야. 그럼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야? 음식 나왔는데 안 먹고 집에 와요? 아니면 먹으면서 찜찜하잖아요. 바쳐졌다고 하면. 그걸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건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목회하는 이런 현장 순간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에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바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요, 그 일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바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고 계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 어떤 방향 가운데 어떤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우리의 삶은요, 아주 단순하게 내가 내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산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빛을 비춰서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그 삶이 존귀하게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면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양새 빠지게 고생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온전한 삶을 살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타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다 인생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 날마다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뭐 큰 결정부터 이제 작은 결정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순간적인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물론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은 순간적으로 조금 이득은 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득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득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고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로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좀 삶이 변화되고 돌파되고 그 은혜 가운데 빛을 입고 나아가는 중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근데 그 중심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평범한 일상의 영역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들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대부분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서 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냐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한 이들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선택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래서 참 삶에 있어서의 욕심대로 선택하다 보면 또 반대로 어려움 당한 예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이런 주권, 우리 주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의 맨날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게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튀어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여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근거와 이유 자체가 내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로서 조금 더 밝고 환하고 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존재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과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움직이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도 내 표정과 생각을 조금만 바꾼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하고자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움직이고 또 그들을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것.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또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일상, 평안한 일상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아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주님 때문에 하고, 돈을 버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래서 생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도요, 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특히 목회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서 영광 돌리고 그 인도하심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구절 더 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뭡니까? 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끼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인들이 욕먹는 거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신앙인들끼리도 유리한 부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건요, 뭔가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의 소유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향도 너무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떤 현실에 대한 그 의지 자체, 현실을 변화시키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 자체, 그것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적극적인 그 성향의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이 삶의 적극적인 부분이 주께 기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여유와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더 세상도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적극성 자체가 주께 기도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또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말로 계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시라고 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그래도 상황에 비춰보아서 그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금씩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을 다 참고 있나고 바보죠, 바보.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포기했을 때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돼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성숙함과 마음의 여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경은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으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갚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세상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건축 헌금하고 있는 예산 다 전용해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다 돌리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뭐 이전이든 건축이든 주께서 방법이 있음에 대해서 또 신뢰함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주님의 행하심 자체가 없으면 어떤 것들에 결단하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선택입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세상 기준들은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또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선택함에 있어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쳐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결정적으로 그 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영광과는 아무런 그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그래도 주변의 삶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으나 없으나 좀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빚내서 밥 사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가운데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 믿는 자로서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좀 불편한 관계에 있고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하면은 뭐 선교지로 나아가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챙기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나아간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이거 해야지만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에 우리가 심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뒤로 가는 것 같고 좀 미련해 보이고 좀 세상 이치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 조금 바보같이 살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아시고 주님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과 결단하는 거 아버지 아시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잖아요.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뭔가 좀 사람과의 사람, 어떤 근본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을 근본으로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볼 때마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인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그 세상에서도 또 교육함에 있어서도 이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 합리적 의심이 당연하다, 또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거 근본 자세가 의심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또 바라보게 되고, 또 부정적인 면이 이제 너무 시야가 부각되다 보면 주님의 시선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선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잘못된 그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진 안경 쓰고 세상 바라보면 다 깨져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좀 구하고, 그게 손해 나더라도 야 이거 다른 사람 유익 구하다가 손해 났네, 주께서 갚으신다. 오히려 손해 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관점 가지고 선택한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나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하는 지혜를 가지고 상황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좀 존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다 존귀한 삶,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주변이 밝아지고, 좀 웃을 일들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최소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 최소한 그 정도의 이미지는 주면서 더불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돌아보며 또 새해 먹고 또 승리하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새해를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 가운데 새해 몰아가여 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아버지 안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만 함께 하옵소서. 하늘문 열어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 더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성과 그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